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건데 참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말 아닙니다. 내가 널 사랑해 말로만요? 아니요.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인생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생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으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 사람이신 인자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니 그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알았습니다. 예수는 나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의 가장 귀한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어저께요 술 먹고 고주망태 아주 사건 사고 엄청납니다. 이 시장통 걸어가다 보면요 빈대떡 붙여놓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술 먹고 그냥 토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내가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영원토록 정복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죽으시려고 내 죄 대신, 내 저주 대신, 내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제와 현실과 상황과 저주의 모든 저주 안 된가 막힌까지도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그것이 내 전인격적인 구원. 한번 따라합니다. 전인격적인 구원. 이것이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만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과 처지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의 능력, 은혜와 은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원숭이와 99.75% 돼지와 98%와 같은 인생인데 0이란 것이 0.25% 즉 0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거든요. 원숭이 버려버리면 돼요. 돼지 같으면 버려버리면 돼요. 물에 떠내려가서 죽던 잡혀가지고 사람이 잡아먹던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하시기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자기 아들이라도 내어주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정수받기를 원하시고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후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성탄의 기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 오셨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선물이나 받네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정수받고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예수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에게서만 은혜가 있고 오직 예수에게서만 진리가 있고 오직 예수에게서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요 죽었네 죽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세요. 유명한 자 돈 많은 자 죽었네 거짓말이네. 이 세상은 세 가지가 가득합니다. 죽었네가 가득합니다. 아주 충만합니다. 다 죽었네 뭐 어쩌고 저쩌고 죽었네. 나도 죽어요. 여러분들 죽어요. 시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죽어요. 세상은 죽었네 다.
그런데 육체는 돌려줘야 돼. 그리고 거짓말. 세상은 거짓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아내와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친구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짓말. 아직 거짓말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만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진리라고 하는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진리로 가득하다. 이 세상에는 죽음과 거짓과 어둠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게서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충만합니다. 생명이 충만합니다. 영광이라고는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충만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을 표현을 뭐라 하니, 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습니다. 육체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갈 것이다.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 오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본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이 본체이신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경험하세요. 30년을 사셨어요. 남자가 30살에는요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길이 30입니다. 기점이 30입니다. 그 전까지 학문을 닦고 경험을, 인성을 닦는 거예요. 30까지는 인성을 닦고 학문을 닦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노하우를 갖게 되는 거고, 30살서부터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꾸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아, 한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더러운 짓하고 못된 짓하고 잘 배우질 못해서 그러면 어떤 길로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도둑질하는 일, 사기치는 일, 약쟁이처럼 사는 일,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30살까지 정도로 걸어온 사람은 30살부터 그 길들이 보이는, 입지라고 해서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가지 인생들 여러분과 나를 경험하십니다. 본체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셔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이 아니니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영이셔야 돼. 근데 어디나 충만해야 되는 게 에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없으면 하나님을 보여줄 길이 없어요. 이방 잡신은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나 충만하시고 본체가 있으시기에 본체를 보여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본체 입고 오셔서 사람의 형상, 아니요, 먼저 인자가 참 사람이 있었어요. 참 사람인 예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이 날아갈까봐, 이 권세 받은 권세가 없어질까봐, 포기될까봐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날아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눌러놓는 거예요. 그걸 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날아가지 못하도록 뭘 눌러놓은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떠나갈까봐,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마귀가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얼로 몰아갑니까? 좋은 길로 몰아갑니까? 전혀 아닙니다. 구렁텅이로 몰아가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릴까봐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그 나의 믿음을 인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의지한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꼬부라지고 풀어지고 꼬부라지고 그럴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함께하는 삶이 돼요.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 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시려 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또 은사까지 보내주시려 하시는 이유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는 믿음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가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 믿어 영생하느냐 안 믿어 심판받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나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좀 더 믿을게요. 그런데 그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끌려가 버립니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파선처럼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느냐, 예수 안 믿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무르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 아들을 내어줬는데 뭘 우리들에게 요구하겠어요? 뭘 더 바라겠냐고요? 아들을 내어줬는데. 근데 그분이 원하는 것 단 하나, 네가 결정해라. 의지는 내 것이었는데 인생들에게 준 다음엔 간섭지 않습니다. 믿어, 순종해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공산당 나라는요 모든 숨깁니다. 뻥스픽이라고 그러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 비행기들이나 그런 대공 무기들이나 이런 그 전파하는 그런 비행기 잡는 레이더 무기들 90%가 뻥이에요. 90%가 80% 90%가 뻥이에요. 중국 전차, 이 전차는 뭐 미국 전차보다 월등하고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그거를 전 세계에다 카메라로 동시에 탁 하는데 올라가다 바퀴가 툭 빠져버리거나 경사 올라가는데 그 탱크가 안 올라가 서버리거나, 이 뻥스페이거든요. 다 가짜거든요. 그리고 핵미사일이 몇 개가 있고 뭐 다 숨깁니다. 그러나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모든 대응책을 다 까버립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미국의 그 핵무기 대응책, 무기 대응책 딱 보면요, 만약에 적국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걸 까버렸어요. 아예 세상 까놨다니까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대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받거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해놨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가 이렇게 그냥 까버립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서운 나라 두 나라 있어요. 미국이 두 번째로 무서운 나라고 첫 번째 무서운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딱 보고요, 위험하다 생각할 때 이번에 무슨 아사드 정권 도망갔잖아요. 17조 가지고 갔습니다. 17조. 백성들은 배고프고 죽어가는데 자기는 돈 받아가지고 17조를 가지고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가 후티 반군한테 넘어가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갖다 다 공격해버립니다. 그냥 아주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니 숨겨놓고 주는 게 아니라 다 까놨어요. 심판 다 까놨어요. 저주 다 까놨어요. 영생, 보상하심, 상주심 다 까놨어요. 난 이대로 할 거야. 이것이 성경이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고 성경에다 다 까놨어요. 난 이대로 갚을 거야. 이대로 행할 거야. 이대로 심판할 거야. 이대로 저주할 거야. 그리고 이대로 축복하고 이대로 영접하고 이대로 상 주고 의롭다 하고 자녀 삼을 거야 라고 아예 다 까놨어요. 공산국가는 마귀 습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미국이나 이 자유우방국가는 그대로 까놨으니까 이 성경적인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모든 일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결정된다. 오늘 메인 포인트입니다. 모든 일, 여러분의 현실 상황, 처지, 상황, 기업이든 가정이든 앞길이든 미래든 그 어떤 거든 학업이든 예수 이름으로 결정됩니다.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기업도 예수 이름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뭐 내가 잘나서 내 머리가 빠가라서 내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내 현실이 내가 흙수저라서 똥수저라서 뭐 어쩌고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축복은 받고 저주는 끊어버리자. 이게 부모로부터 오는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3세대 저주가 성경에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3세대 저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로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제부터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세요. 삶 속에 부지런히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치 않으면요 나중에요 산하날 가려야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기업 총수 중에 대우기업 총수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태어나서 그 다니던 교회가 시골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거 무너졌다고 안 좋다고 그래서 그거 다시 재건축해 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내 육체가 내 지식이 내 물질이 내 환경과 내 탤런트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저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변호하는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남 탓하지 말고 내 집이 이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 머리가 이래서 기억력도 없고 내가 뭐 이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들 잘못 만나서 이 남 탓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잖아. 기도받을 수 있는 기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구하고 찾으면 되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하며 감격했습니다. 현재의 나의 삶이요 힘들고 어렵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남은 평생의 삶은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명심하세요. 비틀다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라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선만 걸려가지고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죽음에 복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치매 걸려가지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욕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현재의 삶과 내 남은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충만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적권이 구하세요. 신적권이 구하니까 뭐 슉슉거리면서 장풍 쏘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고쳐 이것만 구하는 그건 따라오는 부스러기고 그건 따라와야 되는 거고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권세고 권리고 권능이고 근데 신적권위는 뭐냐면 내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적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는데 이 신적권위는 내 모든 삶에 그 어떤 것이든 기업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친구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무슨 그 어떤 자녀와의 관계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신적권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탄의 계절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중한 사람일지라도 죽음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일지라도 죽음은요 시체를 집안에서 두고 살지 않아요. 갖다 묻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고 살찌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있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그 생명과 은혜와 은총이 내 영혼에 충만해서 하나님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신적권위가 충만해서 내 모든 삶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